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에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이나 또 실제 삶에 있어서도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또는 부활이라든지 휴거라든지 또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또 순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교회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말 웅장하고 좀 거룩해 보이는 그런 큰 건물이 떠오르기도 하죠. 또 교회하면 아주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하면 예배가 떠오를 수도 있고, 교회하면 당연히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또 예배 자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교회가 그럼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제 당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그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해진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에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엇무엇으로부터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낸 존재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냥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무리 혼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된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성경, 신약 성경 목회 서신인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계획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성도는 그의 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가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발도 되고 뭐 허리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라 모은 무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목적이 있어요. 왜 불러내셨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그들을 잘 가르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교회 왜 가냐 그러면 법보하러 간다 그러는데 교회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무리로 합류시킨 후에 그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받으러 교회 간다,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복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복 받으러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복에 감사 표현하러 온 것이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이미 받았다는데.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나 주는 곳,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만 한정시키면 교회의 그 가치는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겁니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전에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잘 들어보세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또는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이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통일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와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머리로 그 몸에 우리가 지체로 한 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공동체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제가 좀 거리낌이 있어요. 이게 뭐 남녀 이런 것보다도 이왕에 우리가 한 몸인데 공동체라고 하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는 유럽 연합이 있죠. 유로 연합.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영국이 이 블랙시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연합에서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공동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예요. 또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무슨 생협 이런 거 있죠. 거기도 내가 돈만 내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 안 내면 자연스럽게 탈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능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몸을 필요 없으니까 더 저희가 있어라고 뚝 떼어서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에 믿음의 공동체라기보다는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마치 무슨 사교 클럽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정할 때 자기 사회 레벨에 따라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돈 많은 기업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요. 물론 그것도 옳긴 하죠. 왜냐? 편리할 수 있어요. 서로 대화도 통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꾸 생활 수준으로 또 학력으로 가진 재산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교회 모든 이런 그 운영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 스케줄에 맞춘다든지 자기 형편에 따라 예배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또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쉽게 다른 교회로 그냥 샥 옮기는 거예요. 아우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제 팔이 우리 형부 형제에 가서 척같이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한 몸은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가서 뭔가 좀 편리하게 있을 수 있는 곳,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곳, 이런 데를 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고 전혀 관계없어요. 시설이 좋은 곳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그런 사회 공동체가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정하는 기준이 우리는 올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이 바로 올바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동호회, 사교 모임과는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지체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 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를 지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분명히 영접한 사람만이 교회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있는 사람만이 교회 지체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많다고 교회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교회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선택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 지체로서 움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 여러분들은요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거기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향기나무 성소 침례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죠. 서로 아껴줘야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뭐 이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계획은 세상 창세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생긴 것은 예수님 오신 후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장로교 창시자가 예를 들어서 존 칼뱅이다. 또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다. 또 루터교는 마틴 루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교회들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 다 이제 그 언제 16세기, 17세기 이때 이제 주로 다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교파가 생긴 거예요. 원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선언했으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교회의 형태들, 구체적인 형태들이 이제 갖춰져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이 교회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이제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갖춰져 간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 건물이 있고 또는 뭐 집사가 있고 목사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좀 덜 갖춰졌다 해서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깐난쟁이 태어난 애가 있는데 얘가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말도 잘 못해. 기지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 아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 몸 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뱅이라든지 또는 요한 웨슬레라든지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은 교파의 창시자이지 교회 창시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무슨 파예요? 초대교회는 교파가 없습니다. 그저 그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다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직분이 목사와 남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거의 우리 지금 이 성서 침례의 모습과 같단 말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유아세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믿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는 자의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침례교가 생겼는가?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침례를 베푸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천주교의 그런 횡포 때문에 교회들이 땅 밑으로 이제 가서 숨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6세기 때 종교개혁 16세기 막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바른 신앙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하고 믿지 않는 침례를 받는 사람 다시 침례 받아야 된다 해서 재침례교도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이 언제냐면 17세기, 18세기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침례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있었는데 지하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숨어 있다 보니까 왜 죽였단 말입니다. 제16교도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천주교가 자그마치 5천만 명을 죽였다고,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황이 사과 성명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왜 죽였겠어요? 그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 의한 믿는 자에게 베푸는 침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박해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또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그 다음에 개혁파인 루터교, 장로교, 이런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은 것이 침례교도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죠. 초기 박해 시기에 영국 침례교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천로 역정 아시죠? 존 버년이 침례교도예요. 또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침례교도예요. 또 최초로 해외 선교 횃불을 들었던 월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도 침례교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침례교도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킬 만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계실 때 그 모습들, 또 제자들이 전하고 세웠던 그런 교회 모습들이 저는 지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죠. 또 복음 전하죠. 그들을 또 잘 가르쳐서 또 다른 어떤 복음 전도들을 세우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있어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원래 축복이란 말보다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더 맞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복을 교회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같이 인내하고 버텨나가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정말 이 거짓 진리, 이단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 수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안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열매도 맺고 더 가지도 굵어지고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신앙도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도 안정되고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그 악한 권세들이 교회를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나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그냥 가까운 그냥 교회만 가고 그냥 가게 편한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복들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제 그런 구약의 어떤 것들이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다음 맨날 교회에만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도 매우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자기 생명을 주고 교회를 샀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그것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면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것에 자기 목숨을 거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요.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나 할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곳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희생되었던 그 수고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로 가는 이 한 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말하죠. 저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이거든요. 성도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할 때 우리가 믿는 자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 믿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이러면 되게 귀한 호칭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또 좋은 호칭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호칭이거든요. 성경적인 호칭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 형님 막 이래요. 근데 물론 부를 수는 있는데 더 좋은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또는 성도님.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형제님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형제 자매니까. 목사 이전에 성도잖아요. 목사 이전에 형제요 자매고. 자, 이번에는 교회가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왜 들판 이런 그 초장 같은 데서 이렇게 소가 되든 양이 되든 이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풀 뜯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그들이 그냥 그렇게 버려지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하게 누워있고 쉬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늘 긴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 적이 나타날지, 언제 자기 천적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올지 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긴장감 없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목자의 품 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죄와 관계 없잖아요. 어떤 위험과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겁니다. 행복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죽어라 살아도 살기 힘든 게 세상 삶인데, 이런 세상 삶에서 너희가 내게 와. 그럼 너희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 내게 지어진 무거운 죄의 짐,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어떤 참 그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뭐라 하면 내게로 와서 다 내려놓고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 먹으려고 하고 남 이용해서 뭔가 좀 자기가 더 얻으려고 하지, 와 그냥 마음껏 와서 쉬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세상은 우리를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또 잠시라도 한눈 팔다가는 남에게 뒤처지거나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기 십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긴장감, 그런 위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대가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무나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쉬라는 겁니다. 교회 기능 중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의 기능입니다. 회복.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다시 정상의 몸으로 회복하는 곳,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 세상의 그 복잡한 그 속에서 정말 지쳐서 이제 완전히 번아웃,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시 와서 회복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은요, 세상에서 뭔가 좀 산소방에 가고 뭔가 힐링센터 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 해도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 또 상처받고 망가진 인생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설사 내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기할 수,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놀라운 곳이에요. 놀라운 곳.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곳.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나는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시기를 바라요.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면 여러분이 하는 고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이 삶의 짐들을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못 해드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교회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죠. 교회도 좋지만 내 할 일 해야지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뭐 단 거 다 하고 교회만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어떤 그것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쫓아가고 돈 쫓아가다 보면 사람 쫓아가다 보면 언제 망가진지도 모르게 망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시선은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입고 있었잖아요. 전쟁도 걱정이 없고 먹을 것도 걱정이 없었거든요.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고 물 마시고 싶을 때 반석 옆에서 물을 다 내줬고 모세가 가라면 가면 됐고 서라면 서면 됐고 낮에 뜨거운 햇빛은 구름 기둥이 가려졌고 밤에 그 추운 날씨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한 200만 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요 그 한가운데 성소가 있었거든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를 놓고 살 때에 저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신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